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영원함을 기억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제 삶에 한없이 부어진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을 내가 내 삶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을 채워낼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길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돛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 19번째 날입니다. 19번째 날의 묵상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19일 미리 하면 수고 나중에 하면 고생 3월 7일 금요일.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며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 포로일지라도 영혼만큼은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고 오직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심을 한 다니엘은 장수의 건강과 지식, 문학, 학문에 능통한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야채와 물만 먹는 다니엘 금식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는 처방약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예방약과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고생이지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수고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불이 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합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어떤 위기나 문제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금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면서 왕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세계사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담은 책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와 계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미리 기도하는 수고의 삶을 살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습니다. 지식은 사람의 경험으로 축적되지만 영감과 지혜와 계시는 위에서부터 부어져야 합니다. 미리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절제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금식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금식 기도입니다. 하루에 끝내는 금식이 아니라 적어도 열흘에서 20하루 동안 그리고 더 연장해서 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위해선 먹는 습관이 달라져야 하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 수고 속에서 내 삶의 그릇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갑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미리 금식하여 수고하는, 기도하는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포로가 되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수고로 지금 하나님께 기대는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온갖 지혜와 능력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물을 마시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묵상한 것들이 있으면 문서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다니엘 금식을 마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기간 동안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침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당신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움직임입니다. 이 부흥은 당신이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들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금식의 끝이 다가올수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소낙비처럼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굳어진 마음들을 기경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금식 후에는 항상 부흥이 따라왔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강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부흥케 하시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간단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이야기했던 빌라도의 이야기의 백성들이 예수가 아닙니다. 바라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까지가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총독의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수님을 태형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느닷없이 매질과 모욕을 그에게 가한 이유는 아마도 그쯤에서 예수를 이제는 풀어주고 싶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아마도 그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그 대화, 너는 누구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진리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질문, 그 대화 속에서 생긴 신뢰감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과 동시에 빌라도는 자기의 마음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판결하는 사람의 마음이 딱 굳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판이 사실은 끝이 났어야 됩니다. 끝이 났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가졌던 그 판단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붙이자 빌라도는 거기에서 자기의 판단에서 한 걸음씩 물러섭니다.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유대인의 선택으로 자신의 판결을 결정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한 것과도 모순이 되는 판결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과도 배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었지요. 그런데 권한이 있었던 빌라도는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받을 그 반응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그들의 소요 사투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진급하지 못할까봐, 그는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분명히 있는 그 권한, 자기도 말한 그 권한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권한을 줘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권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나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을 닥치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내 기분을 거기에 맡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남이 규정한 대로 나를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면 그 이야기에 딱 매여가지고 나를 규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대사입니다. 나의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이 대사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내 기분을,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이 정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만 건드려져도 업다운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기분을, 나의 가치를 누군가의 입에 맡겨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즐비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상황에게도 우리를 너무나 쉽게 줍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자신의 확신을 저버립니다.
상황이 오고 일들이 찾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타협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아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빌라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오롯이 뽑아내서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켜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분과 나의 감정, 나에게 맡겨진 나의 권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권한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휘둘려지도록 하지 마십시오. 빼앗길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저버리며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 두려움이나 타협이 나에게 주어진 권한도 사역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권을 팔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유불리 때문에 진리를 바꾸고 타협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은혜는 누리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내가 누릴 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인 주권도 행사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나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내어주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회복되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사랑을 간구하는 일만 남았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의 감정을, 나의 기분을, 나의 가치를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무언가 또는 어떤 상황들로 인해 판단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을 인도하는 그 길은 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누리는 것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상황에, 사람들의 하나님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을 내어주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스스로에게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스스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늘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도록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